오늘 같이 교독한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따라하십시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이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교회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 이 같은 제목의 설교를 통해서 큰 은혜와 도전을 받았습니다.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는 여호와가 기뻐하시면 능히 이기리라, 저들은 우리의 먹이 우리의 밥이라, 아멘 외쳤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대로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취하게 하시고, 아멘,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우리 성도 주 예수 교회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가나안 땅을 취하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시내산 앞에 모이게 하셨죠. 그리고 모세를 불러 올리시고 모세와, 이스라엘의 대표인 모세와 하나님과 그 사이에 언약을 체결을 합니다. 그 언약 체결의 내용은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이죠. 자, 어떠한 언약 체결을 했을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주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나의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세굴라, 하나님의 보물 1호가 되겠고, 그들에게 미션이 주어집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대박이죠. 이 세계 모든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내가 너희를 택했대요. 그리고 너희를 통해서 나라와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래요. 아멘. 그 조건은 한 가지, 나의 말을 지켜라. 아멘. 내가 이 일을 이룰 것이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제 그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고 시내선을 떠나 바란 광야에 도착을 합니다. 이 바란 광야는 가나안 땅 바로 목전입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하죠. 가나안 땅을 어떻게 하라? 정탐하고 오라. 자, 민수기 13장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을 보내라. 정탐꾼을 보내라. 그러나 그 정탐꾼 선발은 누구냐? 그 각 지파 중에서 탁월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 믿음의 사람들, 각 지파를 대표할 사람들 한 사람씩을 선발하여 그들을 정탐꾼으로 보내라. 아멘. 정탐을 마친 12사람이 40일 정탐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보고를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나안 정탐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은 누구인가? 오늘 이 말씀을 귀담아 잘 들으시고 믿음으로 가나안 땅의 끝까지 들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반면교사를 삼아라. 반면교사를 삼아라. 민수기 13장 27절에 보니까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12사람의 최초 보고예요. 너무 아름다운 보고입니다.
그 과일을 가지고 와서 과연 그 땅을 보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것을 보십시오. 할렐루야. 최초의 보고는 너무나 좋았어요, 여러분. 근데 오늘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할 때에 세 단계로 나눠집니다. 최초 보고와 중간 보고와 마지막 결과 보고예요. 자, 중간 보고부터 꼬이기 시작을 합니다. 28절.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에서 우리가 아낙 자손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최종 보고예요. 33절이죠.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면 이들의 보고는 지극히 일반적인 보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이 모든 세계가 내게 속하였고 내가 너희를 택하였고 나의 영광을 너희를 통해 나타낼 것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나와야 할 말은 아닌 것이죠. 아멘. 결코 하나님이 이와 같은 보고를 기뻐하지 않는다. 우리가 본받을 일도 절대로 아니다. 자, 이들의 보고에서 발견되어지는 두 가지 큰 오류가 있어요. 자, 3절을 보십시오. (3절)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첫 번째는 오해가 있어요. 어떤 오해입니까?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를 죽게 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우리에게 맡겨서,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우리에게 하게 하셔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었어요. 두 번째는 가치관의 오류가 생겼어요. 보십시오. 우리의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처자가 뭐예요? 우리의 아내와 자식들이래요. 우리의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지극히 인간적이고 정상적으로 볼 수 있어요. 그죠? 남자들이 아내와 자식을 향한 그 애정의 마음, 보호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근데 이들의 오류는 뭐예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들을 인도하고 있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나의 하나님일 수도 있지만 나의 하나님은 내 아내의 하나님이요 우리 아이들의 하나님도 되시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이 온 세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이끌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사람들이 오류를 범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사생애와 공생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조건 중에 하나는 뭐냐? 너의 부모와 자식과 전토, 너의 소유, 너의 목숨까지도 버리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나를 따를 수 없다. 아무에게나 하는 말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할 제자의 조건인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택함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인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당연히 아빠로서
남편으로서의 그 책임을 잘해야죠. 그러나 나의 아이들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다. 나의 아내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한계가 있으나, 나는 연약하나 우리 하나님은 나보다 이들을 더 사랑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던 이 두 가지 반응은 무엇과 연결되어져 있느냐? 불신앙과 연결되어져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일성을 내는 게 뭐냐? 애굽으로 돌아가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에게는 얼마나 큰 모욕이 되었을까요? 그 엄청난 기사와 이적을 행하며 유월절을 지켜 홍해를 갈라 만나를 내려 반석을 쪼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여기까지 왔어. 오늘 우리의 신앙을 대입해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오해와 불평과 원망이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를 통해 우리는 무엇하자? 반면교사를 삼아라. 반면교사는 뭘까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런 의미예요. 본이 되지 않는 남의 말이나 행동이 도리어 나에게 나의 인격을 수양하는데 도움을 주는 경우. 아멘.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철저한 반면교사, 내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엎드려 기도하라. 두려움과 불평을 넘어서 지도자와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온 이스라엘 회중을 삼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때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이 보인 태도를 보십시오. 5절,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러진지라. 새 번역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사람 앞에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러진 거죠. 하나님 앞에 엎드러졌다. 얼굴을 땅에 대고 겸손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기도는 세 가지를 움직입니다. 첫째는 하늘을 움직인다. 두 번째는 땅 환경을 움직인다. 세 번째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 아멘. 자, 모세와 아론이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 6절을 보십시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옷을 찢는 세대가 일어납니다. 오늘 여호수아 갈렙이 옷을 찢은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 그것은 자기의 동족, 자기의 민족, 함께 정탐을 했던 10명의 정탐꾼, 그들의 보고 그들의 반응, 그들이 보였던 반응을 보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옷을 찢은 거예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자기의 동족의 아픔을 보고 슬픔으로, 아픔으로, 탄식으로 옷을 찢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이와 같은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세대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하지만 그들은 슬퍼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옷을 찢은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회중을 향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7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겐 이와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이 시대가 요청하는 사람인 것이죠. 다 힘들다, 안 된다, 어렵다, 죽겠다 말을 할 때 아니라 여호와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아멘. 여러분,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심히 아름답다라고 하는 표현은 어디에서 나오나요?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들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름다운, 토부의 토부, 좋다, 아름답다.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고 심히 좋으셨던 그 모습,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안목으로 바라보았다는 거죠. 8절 하반절,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아멘. 여호수아 갈렙과 같은 그 안목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앞서서 말했던 10명의 사람들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동일한 보고를 했어요. 이 열매를 보십시오. 정말 너무너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여기까지는 보고의 내용이 같았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들어갈 수 없다. 왜냐하면 제테라.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름다운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러니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 없다와 있다를 갈라낸, 두 그룹으로 나뉘게 된 그 이유는 뭘까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느냐.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차이가 할 수 있다 없다, 들어간다 못 간다. 아멘. 오늘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에 안경을 쓰고 그 땅을 바라본 거죠. 아멘. 세 번째,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도전이에요. 도전. 8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자, 어떤 사실을 파악하는 것은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똑같아요. 다만 차이는 뭐냐? 그 상황, 그 현실을 보고 난 이후에 해석의 차이가 달라요.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왜 이런 일이, 이런 반응과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여기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말, 긍정적인 결론을 창출해내는 사람 달라요. 그 해석의 차이가 도전하느냐 포기하느냐, 그 해석의 차이가 감사의 말이 나오느냐 불만의 말이 나오느냐, 그 사람의 믿음과 신앙의 인격이 훈련되어진 사람, 연단을 통과한 사람들의 언어는 이겁니다. 여호와가 우리를 기뻐하시며, 여호와가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페츠, 기뻐하다, 기뻐한다, 즐거워한다, 마음이 기운다, 호의를 느낀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의 믿음을 보이십시오.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기울어지신대요.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들에게 호의를 갖기 시작하신대요.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와 같은 믿음으로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믿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믿음. 아멘. 기쁨의 반대는 뭐예요? 근심이죠. 기쁨의 반대는 슬픔이죠.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해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두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자, 9절 말씀을 보십시오. 반복되는, 두 번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설득은 계속 이어지죠. 자, 세 번째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단지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아라. 다만 확실하게 오직 바로 지금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아라. 거역한다고 하는 것은 마라드의 마라드, 배반한다, 무시한다, 거절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 이 마라드는 국가 간에 맺은 약속을 깨뜨리는 행위죠. 국가 간에 맺은 평화협정을 깨뜨리는 행위. 정전 협약을 맺었어도 그것을 깨뜨리고 도발하는 행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마라드, 반역했대요. 대적했대요. 깨뜨렸대요. 여러분, 거역하지 말라는 뜻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는 뜻이에요. 따라하십시다. 거역하지 말고 믿으라. 믿으라.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 그럼 믿고 기도했어. 이제는 우리의 입에서 어떠한 말이 나오는가를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기도한 거죠. 이 엄청난 장애물을 옮겨주십시오. 기도했어.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엄청나게 해놓고 실제로 그 일이 눈에 딱 닫히는 순간 말이 바뀌어요. 말이 바뀌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을 하셨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죠. 그의 조상들에게 약속을 하신 거죠. 그냥 들어가서 취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스라엘은 끝까지 의심합니다. 반역합니다. 거절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했으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것으로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한 이후에 어떠한 말을 하는가,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기서 여러분 무릎 한번 치셔야 돼요. 왜냐하면 기도는 엄청 했지만 그 이후에 나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가. 어떻게 보면 내 인생은, 나의 신앙 인격은 이중인격 아닌가? 그죠? 그렇게 눈물 쏟아내고 울며 불며 가슴을 쥐어뜯어가며 기도해놓고 벌떡 일어나가지고는 되겠어 그게?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사흘을 지났어. 물을 구하였으나 얻지를 못해. 불평, 짜증나죠. 사흘 만에 물을 찾았어. 근데 그 물이 어땠다? 마라야, 쓴 물이야. 거기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한 나무를 지시하게 하고 그 물을 달게 바꿔주죠. 근데
조금 더 가니 엘림이야. 엘림에 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12문샘과 종려 70주 오아시스가 있는 거예요.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아마 그 엘림의 종려 70주 12물샘 펑펑 솟아나는 샘물을 보면서 그들은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한번 해봐. 똑같으니까. 시작. 그럼 떨어. 내가 무슨 말을 한 거야? 입틀막이라고 그러더라고 이걸 갖고. 쉬. 원망하지 말아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자 하나님도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여러분 정말 가슴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너희의 말이 나의 귀에 들린 대로, 너희의 기도가 내 귀에 들린 대로가 아니라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기도하고 믿음의 말을 쏟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가 10절까지로 정했지만 11절과 12절 말씀을 우린 주목해서 보아야만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전염병을 보내 그들을 쳐서 멸할 것이고 이제는 그들보다는 다른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잘 새기면서 첫째, 이스라엘의 이 역사를 반면 교사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 다수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쏟아냈던 불평과 원망. 그러나 모세와 아론은 달랐으니 회중 앞에 엎드려졌던,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던 모세와 아론. 세 번째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으로 도전하라. 옷을 찢고 믿음의 말을 하라.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는 거죠. 같은 일을 보고 같은 보고를 듣고 불평과 원망하는 이스라엘 회중. 그 말을 듣고 그들의 반응을 보고 엎드러지는 모세와 아론. 자기의 동족을 보면서 옷을 찢고 믿음의 말을 하며 도전하는 여호수아와 갈렙. 이들의 말한 대로 그들의 운명이 결정났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 땅 목전에서 인생을 마감했죠. 그러나 이들은 원망과 불평을 했던 이스라엘 회중과는 다른 차원의 죽음이에요. 자신들의 죽음으로 다음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잘 새겨 들으시고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질 다음 세대의 그 위대한 역사들, 우리도 꿈을 꾸고 그 몫을 감당해내며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 한 사람 낙오되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 드리겠어요.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를 드리십시다.